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4쪽이 되겠습니다. 614쪽 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꽤 오래 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에 저희 어머니 정도 연세가 되는 한 분이 수강을 하셨는데 매 시간마다 아멘을 연발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요 예, 그러려니 했는데 좀 도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우셔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인사를 찾아가서 드렸죠. 감사하다고 저의 수업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수업 내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둘 있는데 그 큰아들이 매우 잘생기고 인상도 좋은 아들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2년 전에 이제 죽었대요. 근데 그 아들을 내가 닮았다고 그 아들과 너무 똑같이 얼굴이 닮아서 목소리도 닮았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그래도 위안이 된 건 뭐냐 하면 잘생기고 인상이 좋은 아들 거기에 큰 은혜를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런 대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서 각자 자기가 받는 은혜의 포인트들이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성경 읽기에 이 대표적인 오류가 범해진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국 교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책도 이제 번역이 돼서 아마 가정마다 이 책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또 우리 사업처마다 직영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액자를 걸어 놓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직영을 넓히는 것, 그것이 사업의 직영을 넓히는 것, 더 큰 성공을 하는 이야기로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요, 성경은 주술서가 되어버려요. 주문 걸어서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는 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본문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제대로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번째 관문은 뭐냐 하면 맥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맥 잡기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일단 중요한 대목이에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과 기도의 본문은 사실은 중요한 맥락이 어디냐 하면 족보예요, 족보. 족보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역대상 1장과 9장까지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는 어린아이들에게 야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야채 안 먹잖아요. 너무 좋은 음식인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야채를 안 먹어서 이제 집안에서 전쟁을 벌이죠. 족보는 우리에게는 매우 이렇게 지루한 이런 성경의 대목일지 몰라도 사실은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사는 바로 큰 맥락에서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족보 이야기 속에 한 구절, 두 구절 들어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족보가 무엇인지, 족보가 주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족보에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거명이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메시지가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라는 뜻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고 열국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에서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족보의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번영케 하시는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어떠했나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경을 끼고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에 매우 돌출된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이 족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중한 자라.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존귀하게 되었으니까, 귀중하게 되었으니까 부와 지위가 남달랐겠구나 이렇게 이제 한국의 이제 교회는 연결을 한 것이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그런 식으로 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 다음 대목이에요. 그 다음 대목. 자, 그 다음 대목이 뭐냐 하면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말씀 뒤에 따라와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 설명이 돼야 되는 대목인데요. 그 왜냐하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재미나는 부분이에요. 재미난 대목을 우리에게 돌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게 따라오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기존에 읽었던 방식으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자,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데 대저택에 살았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기존의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본문을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따라오는 대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대를 깨트려요.
야베스의 행적이나 야베스의 업적을 말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가냐 하면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이렇게 여러분에게 채우라고 빈칸을 놔두었는데요. 족보 이야기는 야베스의 행적 대신에 어디로 가요? 출생의 비밀로. 설교를 따라오시다가 이거를 못 채우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짚어드리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로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이야기가 또 야베스가 받았던 이 존귀한 삶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 하면 그가 어떤 출생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교훈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우리들이 누구로 인하여 살아온 생애인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족보가 되고 전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야베스 그는 죽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족보가 되었고 살아있는 전통이 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전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와 함께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출생의 비밀, 아픈 사연을 넘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그가 내적으로 가졌던 깊은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넘어선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족보가 되고 전통이 된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통과 전통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전통은 무엇이고 전통주의는 무엇인가? 전통주의는 나쁜 거예요. 전통주의는 우리의 못된 것들을 고집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의 관행들을 깨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도 그것들을 붙잡고 왜 그것을 붙잡고 있냐고 하면 우리 선조 때부터 그렇게 이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전통주의예요. 전통주의는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 살아있는데 죽은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전통주의라 그래요. 전통은 뭐냐 하면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 자, 전통주의는 뭐냐 하면요, 전통주의는 살아있는데 죽은 신앙을 붙잡고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 전통주의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품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저에게 우리 교회가 저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전통주의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죽은 전통을 고집하고 있지 않고 성도님들이 주체가 되어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흐르는 물에서 교회가 신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다. 아멘을 좀 해보세요. 아멘. 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 전통이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전통은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 이미 죽었어요. 칼빈은 죽었고 웨슬레는 죽었고 어거스틴은 죽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있는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지금도 우리의 전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야베스의 이야기는 야베스가 얼마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려는 게 아니고요. 야베스가 거룩한 족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우했던 환경들을 건너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존귀한 인생, 신앙적 존귀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삼중고의 고통을 야베스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 따라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자, 먼저 야베스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 고통은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름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름을 져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어머님이 지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없죠? 예, 없어요. 보통은 있네, 우리 딸은 엄마가 졌네. 자, 그런데 어쨌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살아왔던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이름을 항상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짓는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야베스가 유복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 가정 안에 남자들이 없다는 말은 울타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번째로는요, 그 이름의 뜻이 문제인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수고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으로 짓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야베스의 어머니의 상태를 말해주는 단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던 시대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정이 매우 힘들었거나 시대적인 암울함이 있었던 것을 자녀의 이름에 담아놓은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고통의 이야기였을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가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이제 고통이 없는 자리로 나갔는가? 그랬으면 지경이 넓혀지는 게 무병장수, 또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리로 갔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근심으로부터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는 여전히 근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불우했던 상황, 아버지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나고, 또 고통과 수고로운 삶이 어쩌면 계속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그가 어떤 세상적인 대박이 났다면, 성경은 그런 시점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보통은 이름을 개명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에게는 이름을 개명하는 대목이 없는 것도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약학자들 중에는 이 야베스가 장애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 같은데 많은 교회에서 야베스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야베스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았던 사람. 보세요. 이것이 야베스의 삼중고예요. 삼중고.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던 아픔, 그리고 한 생애 동안 그의 이름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고통과 수고 속에 살았던 인생이었고, 그는 또 장애 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거부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무슨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큰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야베스가 이런 자리에서 오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적 잘됨이에요. 그가 그런 현실을 믿음으로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암울함을, 가정적인 역경을, 개인적인 불행의 어떤 현실들을 견뎌낸 거예요.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는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환경이 편해져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편한 장애 후의 인생을 루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없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뎌낸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이 된 사람. 아름다운 전통. 전통주의가 아닌 아름다운 족보가 되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야베스가 주목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야베스는 여전히 어려움과 불편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적인 잘됨의 자리, 신앙적인 복된 자리에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야베스를 붙잡아줬던 하나님의 은혜.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아픔을 딛게 했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족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야베스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요. 족보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케 된 이야기. 그 동일한 선상에서 야베스의 이야기도 족보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이런 출생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픈 출생의 사연들을 넘어섰던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가 이 설교를 머릿속에 한참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스타벅스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데서도 설교를 묵상하냐고요? 예.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가능하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매 하나가 들어오고 조금 후에 두 친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매의 사연이 뭐냐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엿듣는 게 재밌어요. 엿듣는 게요. 그래가지고 자꾸 들려요. 그래가지고 난 딴짓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상하죠. 안 들으려고 그러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친구들이 이제 그걸 위로하게 된,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헤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남자가 좋은 사람이래요. 괜찮은 사람이래요. 자기에게도 비교적 잘해줬대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비교적 잘해주는 게 문제여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은 잘 들으세요. 비교적 잘해주는 것 갖고 안 돼요. 이 남자친구는 자기 같은 조건이나 외모나 뭐 웬만한 반듯함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도 비교적 잘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서 결혼까지 갈 수 없어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들이 막 박수치면서 맞아. 비교적 잘해주는 것 갖고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남다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사랑이 없으면 비교적 잘해주는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저에게 확 들어와서 그날 그 자매 이야기를 노트북에 적었죠. 그 자매가 누군지 한번 만나면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설교를 빛내주신 자매님이죠. 자,
여러분, 비교적 잘하는 사랑,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남다른 사랑에 우리는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적 잘해주는 사랑도 아니고 남다른 애정을 표현해주는 사랑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것인고 하니 눈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먼 사랑. 우리는 돌아올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에 눈머신 분이라. 절대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야베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 후에 현실을 넘어선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살았던 그 슬픔과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족보가 된 거예요. 전통주의가 아닌 전통이 된 거예요. 죽었으나 그의 신앙의 가치가 지금까지 이어오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만 그런 은혜를 경험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섰고 가정적 아픈 사연들을 이겨냈고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들을 넘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통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앞선 세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난 5회 월드뷰 잡지에 저 월드뷰를 받으면요, 이게 다른 거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또 매일 또 신학교에서 있으니까요, 이런 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읽고요. 제가 읽는 거는 우리 최충희 사모님 글부터 읽어요. 간증. 얼마나 좋아, 간증.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제 거 읽어요. 그리고 2개 읽고 나머지를 표지 보고 이제 넘기는데요. 지난 4월호에 최충희 사모님 글을 읽다가 진짜 빵 터진 거예요. 거기 안에 읽어보셨나요? 4.5와 5의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웃긴지. 4.5가 늘 5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꼈대요. 0.5가 부족해가지고. 0.5만 더 있으면 5가 되는데 4.5야 나는. 근데 어느 날 4.5가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5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 옛날에 나한테 맨날 쭈삣거리더니 뭐가 바뀌었다 너 많이? 그랬더니 4.5가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해? 바뀌었어. 비밀이 뭐야? 그랬더니 4.5가 너한테 한번 말해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나 점 뺐어. 4.5에서 점을 뺐대잖아요. 그래가지고 45가 된 거예요. 이게 5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제는 45가 되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5한테 꿇어 그러면 5가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점을 뺀 이야기. 여러분도 다 점을 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못 빼요, 그 점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런 열등의식의 점을 빼게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장애우가 일어나서 이렇게 위대한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이제 서 목사님이 오실 텐데요, 서정권 목사님은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제 와이프 결혼 잘했고, 서 목사님 댁은 서 목사님 결혼 잘하신 거예요.
정말이요. 제가 글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서 그분의 글을 참 좋아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을 빼기를 바랍니다. 4.5가 45가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섬기고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는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 주었는지 하는 것을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야베스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죠, 기도. 야베스가 기도를 했다는 말은 철저히 의존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의존의 표시예요,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가장 인간의 겸손한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놓고 있을 때 나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절대 변수. 우리들의 삶의 절대 변수.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절대 변수면 야베스는 다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없었고 평생 가난을 가지고 살았고 장애 후에 운명을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는 그 환경 앞에 도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바꾸는 절대 변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기도했고, 그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붙잡는 순간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처음부터 수준 높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그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붙잡고 있었기에 존귀한 자가 돼요. 2장 55절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야베스라는 말이요, 지명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냐 하면 이분을 모든 세대가 기억하기 위해서 야베스의 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 박지성 거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존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단순히 거부가 되었으면 이 정도 갖고 못 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났으면 야베스의 인생은 시대마다 기억될 수가 없어요.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은혜를 붙잡는 기도가 있어서 그는 살아있는 전통이 된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존귀한 신앙적 부요함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야베스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야베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음 세대의 야베스가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야베스는 어떤 자리에서부터 야베스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서서 야베스가 되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걸어가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어두운 운명을 딛고 서서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족보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족보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야베스가 이렇게 유명한 기도를 드려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복의 울타리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복,
신앙적 복을 기본으로 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공동체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복음성가처럼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종으로 횡으로 확장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간증하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넓혀지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는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에 쓰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족보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지경이 넓혀졌을 뿐이에요. 자신의 사업이 커졌을 뿐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영향력을 끼쳤을 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하면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게 곧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야베스는 바로 그 삶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과 주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게 동일한 삶.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존귀한 자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지명 하나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저는 야베스의 축복과 기도를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야베스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굴까? 수혜자가. 아니, 누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수혜자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야베스의 기도대로 지경이 넓혀졌다면 야베스의 영향력을 제일 먼저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어야 해요. 1차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 밑에서 있는 자녀들이 받게 될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30대, 20대 초에 주식 부자가 되어서 수천억 대의 주식을 굴리면 그런 게 복된 것일까요? 아니요. 최고의 복은 이것입니다. 야베스의 간증과 영향력 속에서 이 땅의 수많은 야베스들을 살리는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죽어가고 있는 야베스들을 살리는 일들, 그 일들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무거운 사명이에요. 또한 자녀들은 최고의 선물이고 너무 무거운 사명이에요. 사명의 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게. 웨슬레가 어떤 이가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뭘 물어보실까요? 3가지를 질문하실 거라 존 웨슬레가 말했대잖아요. 첫째,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관리했니? 두 번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니? 셋째,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 세 가지 물음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사명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눈뜨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제시해줘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관점을 보여줘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부모와 대화를 안 나눠요.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삶을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지는 사실은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부모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부모와 그런 상의들을 하지 않아요. 누구와 하나요? 친구들과 해요. 세상에 선배들과 그런 상의들을 하고 고민을 나누지 부모들과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사명인으로 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부모에게 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한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빠, 엄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부모에게 와서 물어야 돼요. 아빠,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에요. 부모에게 물어야 돼요.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지, 엄마, 정말 고민이 돼요. 그런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부모와 상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고, 부모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적 관점으로 길을 지도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입양을 해서 우리 딸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게가 더 커요, 저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가정에 또 우리 딸이 태어났으니까요. 사명에 눈뜨게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또 작아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떤 때 무거운지 몰라요.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TV를 보다가 제가 신혜라라는 연예인에게 큰 도전을 받았어요. 차인표 씨, 이분들의 이런 가슴으로 아이들을 낳는 이야기가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자극이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신혜라 씨가 한번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매일 뭐를 쓴대요. 그래서 물어요. 뭘 쓰시는데 딸이 매일 뭐를 쓴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기 형태의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 쓰냐 그랬더니 신혜라 씨의 이야기는 제가요 살다가 아무래도 우리 애들보다는 먼저 세상을 떠날 건데 떠난 후에 우리 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주 어렵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인기에 대하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목이 이거예요. 인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인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신앙적 태도. 인기는 이런 것이고 인기에 대해서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딸에게 주는 권면. 재물에 대하여
재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신앙적 관점에서 재물은 이런 것이다. 우리 딸은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어라고 써주는 그런 이야기. 결혼에 대하여 내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은 이런 것이더라. 인생의 좋은 선배로, 신앙적 안목과 관점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로 딸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들이죠. 까칠한 사람 대하는 법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눈 잡고 까칠한 인간들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런 거 써주고. 웃지들도 않아요 이제는. 자, 그래서 그런 글들을 적어주고 자기가 떠나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싶다 얘기를 해서요, 제가 엄청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딸에게 주는 겉면의 메시지들을 제가 깨달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딸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걸음 속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감정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승리를 거둘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계획이 좌절될 때는 또 딸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먼저 살아왔던 제가 그 관점으로 우리 딸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써내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다 쓰시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눠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가르치는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돼. 생명의 길. 참된 족보가 돼줘야 돼.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줘야 돼. 은혜로 살아온 인생들을 보여주고, 은혜로 어떻게 오늘도 견디고 사는지를 알려주고, 은혜 가운데 펼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묵독케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에 눈 뜨도록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될 부모된 자로 선두에 서 있는 앞선 세대로 해야 될 중요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결론은요, 일어서야 돼요. 날마다 은혜로 일어서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좌절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에 던져졌든지 간에 은혜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도 뛰어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절망의 현실도 극복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영향력들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흘러넘치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앞선 세대, 먼저 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부모된 책임과 사명을 좀 기억하면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앞선 세대예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내가 젊은이라도 교회 안에 있지 않을 것 같아.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가치 안에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 아름다운 전통이 돼야 되는데 전통주의로 서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교회를 보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배워. 해야 될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바른 모범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범들이 없어지는 교회 현실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다음 세대의 진정한 족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현실들을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로 우리의 지경들이 넓혀져서 그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끌어들이는 하나님이 이 일에 쓰여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쓰여지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은 이거 하나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 내려면 다른 데 가서 이름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꿈꾸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견뎌내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운명을 이끌어서서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족보로 거룩한 전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인생들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한번 쓰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63장